광야의 세 가지 시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모순되지 않는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것이 과연 말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마귀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과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내 옛사람을 부추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금 굶주리셨어요.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가 가장 우리 먹는 이 문제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뭐 대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에 과연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이 가장 절실한 것이겠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절실한 것일 겁니다. 또 의외로 또 소외감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떡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배고픈 현실보다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에게 명하면, 돌에게 명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이 먹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분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되는가? 마귀의 의도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염려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 그 염려와 근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향한 어떤 모습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어떤 유혹을 하게 되죠. 여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마귀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의 권한은요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한테 더욱 쉬운 길을 보여주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 권세 하나 잡으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살짝 한번 마귀에게 절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시키는 겁니다. 너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꺼이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귀를 숭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인간적으로 보면 솔깃한 제안이죠. 그렇죠? 예.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유혹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지름길인 양, 그래도 괜찮은 길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선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이 말씀을 마귀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마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마귀가 가져와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믿음을 증명하고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때 시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내셨고 또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좀 미묘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 마귀의 시험은 잠깐은 쉬고 쉴 뿐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다른 기회가 나타나게 되면 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한번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잠시 지금 뒤로 물러갈 뿐이지만 그러나 또 언제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섞일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가 이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이것을 들고 싸우는 이 군사처럼 어떤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늘 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로부터,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전 영역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만 생각하는 게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어요. 또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당하는 많은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두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